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방법과 노력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고 그들도 행하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그렇게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미혹되어서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되어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것들을 믿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했어도 그것으로도 온전하지 되지 못하거늘 하물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금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행위를 내세우는 신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던가 또는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가르친다던가 혹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에게 잘해야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듣고 그래서 큰 교회의 지도자들을 마치 신격화하여서 그는 절대 죄를 안 짓는다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목사가 죄를 안 짓는다고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평신도들은 저 험악한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존 경쟁하며 싸우고 이겨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목사는 일주일 내내 거룩하고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인들 만나고 이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신앙생활을 못할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자꾸 미혹받게 해서 간간히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 범죄가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재판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또 교인이지요. 신처럼 또 받들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누구든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을 했어도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우리는 죽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찢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제사 예물로 드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5절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8절에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오직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그 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바로 휘장이 되어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면은 우리 죄는 다 덮여서 무사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사 통과. 그것을 통해야 돼요. 우리 비행기 타기 전에 어떤 검색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검색대를 지나가면 이렇게 탐지기가 있어서 우리 몸에 세부치라도 있으면은 그냥, 또는 무슨 무기 같은 비슷한 꼬챙이나 총 모양이 있으면은 바로 검색대를 지나지 못하고 그것이 뭔지 찾아내서 거기다 놓고 나서야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남미에 여행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나이가 어린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얘는 장난감 총을 보면 사달라고 어떻게나 때를 쓰는지 그거를 사서 조그만치 장난감 가방에 넣어가지고 어깨에 딱 메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게 딱 걸렸어요. 완전히 걸렸죠. 그 어린아이 총을 거기서 빼앗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막 그냥 섭섭해가지고 막 진짜 엄청 곤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죄라도 다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의 피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게 다 씻겨지고 덮어지고, 아니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제사장의 그 제사, 율법을 위해서 매일매일 잡던 그 짐승의 피나 번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1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이제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이렇게 거저 주셨으니.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짐짓이라는 것은 어쩌다 모르고 실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짓죠. 내가 그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에서 우욱하고 뭔가 과거에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어떤 고통 또는 분노 기억이 되살아나서 하고 화가 올라올 때 있고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고 욕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다가 우리는 다시 눌러버리죠. 내가 또 이렇게 미혹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우울해져야지, 좀 더 내가 높아져야지, 좀 더 강해져야지,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더 다른 것을 가지고 만족해야지, 또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그래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자기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목표가 되어서 짐짓 죄를 짓는다. 모르고 무의식 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 분명히 온전한 정신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죄를 다시 범한다면은 이제는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은 아마 편안히 떠납니다. 저는 몇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고 장례를 치러봤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 아주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가려고 막 길을 쓰다가 그냥 간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를 억물기도 하고 막 그런 처참한 모습. 그런데 편안하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편안해요. 무서운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갈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를 짓밟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너무 무섭지 않게 그냥 한없이 마음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절대로 혼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면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듣죠. 그 이유는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잘못했을 때 혼내기도 하고 또 벌칙도 주죠. 때로는 종아리도 칩니다. 근데 요 사이는 아이들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영악스러운 아이들은 아동학대라고 고발하면 아주 곤란해져요. 외국에서도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국가마다 민족마다 그 정서가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정말 그 몰인정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어서 학대당하고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녀 교육에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곤란을 당해도 참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더 낫고 더 좋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합니까? 혹은 손해봤습니까? 참았습니까? 인내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먹으신다 그랬어요.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저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참고 노력하고 빼앗기고도 말 못하고 매를 맞고도 참고 핍박을 받아도 그냥 당해내고 남들처럼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탐심을 향해서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더 좋은 그날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어떤 욕심을 향해서 그들과 같이 발맞춰 살지 못하여 좀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와 함께 이 세상 재물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죄 없이 조금 덜 가지시겠습니까? 죄와 함께 이 세상 쾌락에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죄 없이 깨끗하게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길을 안 가면 어떻습니까?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줄 상을 준비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급과 함께, 상과 함께 우리는 상을 들고, 상장을 들고, 상품 혹은 트로피 혹은 면류관,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 때 보면은 열심히 4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올림픽 경기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한 것의 그 대가를 메달로 받을 때 그들의 기쁨은 그래서 큰 거예요. 노력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거기서 딱 드러난다는 것이 또 참, 그것이 역시 진리인 것입니다. 역시 메달 받는 사람들은 역시 뭔가가 달랐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리죠.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인내하시면 잠깐 후에 오시는 주님께서, 37절,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미루지 않으십니다. 사정이 있다고 해서 연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일은 자꾸 연기되죠. 올림픽 경기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절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은 머지않아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기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때 그때는 주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안 통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바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다고 뒤로 가지 마세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롯의 가족에게 절대 뒤를 보지 마라. 머무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너희는 오직 달려가라 했는데, 롯의 처는 그 소돔 성에 자기가 두고 온 그 세상에 어떻게 돼가나 정말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궁금해서 뒤를 돌아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해요.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는 멸망할 자라 그랬습니다. 두고 온 저 죄악의 세상이 그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마지막 이제 때가 옵니다. 우리의 목숨이 딱 경각간에서 끝나는 그때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앞으로 갈 뿐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고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래도 이 믿음 지키느라고 내가 나름대로 참 그런 대로 살았다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김알란 여사도 그랬고 몇몇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요. 나는 지금 좋은 곳에 가는데 왜 나를 위해 우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가족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 좋은 데 간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한을 남기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불쌍해서 울죠. 왜 불쌍할까요? 이후에 더 그에게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쌍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불쌍하죠. 예수만 믿고 죽은 여러분의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그 지옥불을 어떻게 견뎌낼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족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 전도를 해도 안 들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그랬으나 그러나 만약에 그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가 만약에 멸망하게 되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핏값을 물으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요나처럼 죄값이나 피하려고 예수 믿어 그냥 그래버리고 말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요.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앞으로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절대 후퇴하지 마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상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주어도 상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유혹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진만 있고 발전만 있게 어제보다 오늘 나은 신앙을 갖게 해주시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신앙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좋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좋으시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믿음이 발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